9장 말씀입니다.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은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9장에 와서는 우리가 쭉 내용을 앞에 부분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사도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염원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자기 동족이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전도자였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전도자였다 하는 것을 9장에 와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선택된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 그 어떤 누구도 특별하게 잘나가지고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며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 속에 인간의 질문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인간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하고 인간이 주고받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미련한 인생의 길을 걷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질문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인간이나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러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일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들의 요구나 행동 여하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겨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동 여하에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거죠. 주권적인 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질문은 바로를 허물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바로를 허물할 수 있느냐.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그 이야기인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제2의 가상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가상적인 질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기 때문에 바로를 허물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즉 바로가 강팍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강팍한 바로를 권고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인간들의 생각이 모자라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데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게 잘못될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너 이거 하지 마 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누굴 보내가지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다 그냥 두신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를 허물할 수 있느냐? 인간들의 생각이 모자라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아주 그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이야기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를 귀히 쓸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데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내가 이 흙이 있는데 내가 귀히 쓰는 그릇, 뭐 천히 쓰는 그릇,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냐 할 수 있느냐? 진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가당치 않다 하는 그런 얘기죠. 가당치 않다. 인간들은 의심나는 모든 것을 물을 수 있지만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뭔가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편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거.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인간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질문하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33절부터 30절부터 33절 사이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내용을 보면은 끝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어떤 것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유일하게 찬송가 가운데 이 두 곡은 다니엘 웨이브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찬송입니다. 두 곡.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중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많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믿음 더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후에 크게 목회하면서 정말로 멋있게 행복한 목회자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 위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465장도 보면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나는 주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엉뚱하게도 뭘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든 토기장이 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진흙이 감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고 왜 종지로 만들고 왜 컵으로 만들고 왜 큰 그릇으로 나를 이렇게 좀 예쁜 그릇 그걸로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됐다고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이런 믿음으로 이 험준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